아멘.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이 각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려운 시절에 했던 인사말 기억나실 것입니다. 정말 식사를 못했을 때는 밥 위에도 한 끼 드셨는지 꼭 인사했을 때, 물론 뭐 식사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야 당연한 거지만, 뭐 새벽에도 그렇고 시도 때도 없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을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배고픈 시절에, 문주렀던 시절에 하는 그런 인사말이었죠. 또 한때 나라가 흉흉해가지고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누가 끌려갔다더라,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했죠. 아마 요즘 뉴스를 좀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아마 북한이 요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다시 이렇게 등장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너무나 쉽게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게 처형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죠. 외국 사람들은 날씨가 늘 흐리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해서 인사말로, 지금 미국이 하고 날씨가 그렇습니다만 영국에서 같은 데는 맨날 안개가 끼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굿모닝이라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격려를 했던 그런 인사말이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인사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의 인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당신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라나타. 자,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 오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라나타, 주님 오늘 하도 왔는데 오늘 오실 건가요? 또 혹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라나타, 주님 제가 잠드는 순간에 오실 건가요? 이 성도들이 처음과 깨어있고 잠자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의식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상당히 좀 강렬한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네. 여러분, 주님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의 선물이죠. 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하던,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이런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 믿음의 저 북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잡으러 온다는, 우리 도망갈 길도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주님 말하랍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다 우리를 외면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삶을,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이 마라나타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 정말 오늘 기도와 같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흉흉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있고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늘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긍정적으로, 또 인사말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많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왜? 주님을 의식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소망을 끼쳐 주신다.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소망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경제학자가, 경제사업가가 나타나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뜻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타나야지만이 참다운 소망과 사랑을 잊혀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깜깜했던 그런 세대의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게끔 하시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실 야고보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핍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때에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평화롭고 안전하고 정말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원칙을 지켜서 원리를 지켜서 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뒤처지는 거 같고, 남들은 세상의 요령과 방법을 가지고 달려갈 때 빨리 자라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한 게, 정말 힘든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악인은 풀같이 성장을 하지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악인이 일어나는 것은 풀과 같이 빨리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아, 뭐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잘하고 보고 시간이 나면 악인은 풀과 같이 푸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나무는 보이지 않는 듯 자라나지만 하나님께서 백향목과 같이 존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는 이때를 맞이해서 이 강림절, 또 다음 주는 완전히 성탄절 분위기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보면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입니까? 견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덜거리지 말라고, 또 복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참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끊임없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왜?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참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참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참기가 힘듭니다. 왜? 돈을 보고 경제를 보고 인간관계를 보고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만 기다리는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건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시게 될 때 참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 잠깐만요. 어느 집사님이 요즘은 우리가 거의 다 이제 기름 보일러 시대가 왔고, 약간 연결되면 가스 보일러로 연결돼서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옛날엔 다 연탄 보일러였잖아요. 연탄 보일러는 정말 시간 맞춰서 불을 연탄을 갈아줘야지 그 보일러가 겨울에 뜨뜻하게 잘 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연탄 불을 다 사놓고, 내가 내일 아침에 깨서 불 가르면 되겠다라고 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자다 보면 추운 거예요. 추워서 이상하게 나가 봤더니
이 연탄 아궁이에 아침에 갈아야 될 그 연탄이 불이 없는 거야, 연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밤새 누가 와서 우리 연탄불을 들고 가구나.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이, 어쩌다 한번 그렇겠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자고 일어나 추워서 보니까 연탄 없어지는 거야. 이 집사님이 따다다 작동한 특별 수소본부를 내가 설치했습니다. 우리 집 연탄불을 어떤 도둑놈이 뺏어 갖고 가나. 라고 해서 잠도 못 자고 때는데 어느 발가락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옆집에 있는 이 아줌마가 자기네 집에 연탄불을 빼앗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야, 옳거니 넌 걸렸다. 이제 죽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아휴, 이 새벽에 이 밤에 또 연탄불 가지고 큰 소리 나느니 내가 참자. 내일 아침에 나빠르면 이야기해보지. 이야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참았어요. 참아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뭔 사연이 있겠지. 내가 좀 더 참고 이야기할 때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참고 한 2주를 겪어봤어요. 2주를 겪었는데 어느 날 연탄을 훔쳐가던 그분이 이 아줌마한테, 이 집사님한테 찾아옵니다. 아줌마, 왜요? 아줌마, 내가 연탄불 훔쳐가는 거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그랬어요? 근데 나는 뭐 내가 참고 왜 남의 연탄불은 훔쳐갔어요? 아, 예. 제가 남편도 사업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보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남하고 한번 시비를 붙어가지고 한번 대판 한번 싸우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탐색을 해보니까 아줌마가 만만해가지고 한번 내가 싸우려고 덤벼들라고 내가 연탄불 빼서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얼마나 근데 아줌마는 참대요.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리대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이 점쟁이 말 들은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전도하는 기회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참기만 해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원칙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나쁜 여자, 뭐 욕을 하도 뭐 머리끄대를 집어도 동네 책빌져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이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니까 영혼도 구원하고 악을 이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끝까지 참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합니다. 참되 길이 참으라. 딱 한 번 참으라 라고 하는 게 길이 참으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맨날 주님 하늘 보고 주님 빨리 오세요. 공중재림 하시는데 빨리 오세요. 하늘에 대고 소리 질른다고 해서 오실 주님도 아니고 주님이 때가 돼야지 오시는 거야. 하나님 역사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조급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지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복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견디면서 투덜거리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견고하게 한다, 확고하게 한다, 힘이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에게는 참 이 유혹과 또 도전과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흔들려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이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 굳게 굳건할 수 있도록 늘 힘쓰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어떤 분은 귀가 얇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굳게 하는 그런 것이 온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우리들의 상황이 때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자녀가 말썽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래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여긴 그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벤트라고 하는 걸 많이 하죠.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이벤트, 즉 사랑의 표현의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하라,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이벤트를 한번 했대요. 어떤 이벤트냐, 결혼하면서 20년이 되면서 부인에게 반지를 선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지가 싼 게 아니잖아요. 반지가 비싼 건데 어떻게 반지를 했냐, 풍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줄을 쭉 나가지고 반지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달링, 사랑하는 여보, 결혼 20전 축하 선물이야. 큰 여자가 감동을 확 먹을 것 같아가지고 풍선을 차 트렁크에다가 탁 싣고 반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결혼 20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야 나와봐라 해가지고 결혼 선물이야 라고 해서 외국차 트렁크를 탁 여니까 거기 풍선이 붕질붕질하게 하늘 있다가 어떻게 돼? 이 풍선이 수소를 넣어가지고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니까 그 비싼 반지가 매달렸다가 무게가 얼마죠? 같이 풍선이 풍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얼마나 민망해요. 이 남자들은 좀 생각하는 게 단순한가 봐.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여보, 내가 당신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풍선에다가 반지를 다이아 박아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겨우 준비해준 건데 날아갔어. 어떡하지? 막 쩔쩔매고 있으니까 부인이 뭐라겠어요? 이 미련한 남편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아까운 걸 왜 날려보냈어? 막 책망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보, 반지는 날아갔지만 나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 귀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자도 하는 얘기지. 그 비싼 너 날려보냈어! 소리 지르면 그건 분위기 깨는 거야. 이 여인이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반지를 준비해주고 이벤트를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까지 반지야.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무 귀하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부인이 원했던 게 반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지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려서 여기로 왔다, 저기로 왔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님하고요 끝까지 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저는 신앙생활 승리할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전 이 믿음 지킬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저는 내 마음을 주님께 정해졌어요. 주님, 변함이 없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굳세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면 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님이 강림이 가까울 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를 탓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부터 결론까지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원망한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내가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상당히 금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고린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힘들어지고 고난받았던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이건 뭐 과거나 오늘나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가 심판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냐? 우상 숭배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미신이, 우상이 등장을 하면은 그 사회가 심판받기 하죠. 참 신, 또 참 하나님, 건강한 믿음의 종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미신이 흉흉한 거예요. 점이나 보러 다니고 맨날 굿이나 해 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참 위기에, 이때 뭔가 심판이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는 부정한 행위를, 남자가 여자는 부정한 행위가 흥하게 일어날 때는 잘못된 데라 심판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남과 여자가 부정한 때에 심판은 도성의 심판. 그래서 이 성적인 문란이에요. 세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할 때가 심판의 때다. 원망을 하면은 이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나오면 증오가 생겨요. 증오가 나오면 적대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 광야에서 죽으려고 출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편하더라고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자기 입술로 벌린 대로, 자기 입술로 외친 대로, 자기 입술로 떠든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원망이 있는 가정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있는 회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제일 큰 어리석음, 제일 큰 잘못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해서 내 마음은 좀 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원망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또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죄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원망의 입술을 닫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요. 그럼 뭐냐?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또 그 회의 회장님이라든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떤 거냐? 그분은 그분의 달란트와 사역이 있고 또 나는 내 생각과 사역이 있는데 이게 다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원망한 모습이 들어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원망이 내게 생겼습니다. 이 원망을 털어낼 수 있도록,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씻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원망해야지 심판을 면한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원망했으면 너 왜 이것을 누구한테 원망하냐? 왜 탓하냐? 하나님이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지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너 지금 원망하고 있냐? 즉 집안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예는 가능 있잖아요. 밖에서 부르면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에서 엉뚱한 소리 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같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 와 계신데 밖에 와 계신데 안에서는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고래고래 성질을 내기도 하는데 밖에서 보면 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리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그 주간에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주님, 저 주님 바라보면서 참았어요. 주님, 저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한테 굳세게 뒀어요. 주님, 저 입술에 원망을 씻어버렸어요. 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소망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